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용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이십니다. 본인이 병원에서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문제,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면서 많은 케이스, 본인들이 환자를 만나서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묻고 출간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도 습관이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에 60세가 되는 김미선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향이 강원도 산골 마을에 5남매 가운데에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가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덜에서 일을 하러 갈 때 학교 가기보다는 동생들을 돌보는 일이 이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본래 심성이 착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술을 드시면은 헐크가 됩니다.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난과 가정의 어려움을 어머님에게 핑계를 대면서 쌍욕을 해댑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부수고 구타를 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아이들을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불을 덮어 세우고 그 안에서 두려운 공포에 떨며 말했다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본인은 공포에 찔리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는 거죠. 그에게 꿈이 있어요. 가정을 탈출하는 것. 가스물이 되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속히 떠나야겠다는 마음에 들지 않으나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가정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깨끗하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또 다른 어려움이 결혼과 함께 이어지고 있음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린 시절과 성년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어떠한가요? 많은 경우는 대동소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발소 가면 이발소의 액자에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가 쓰여 있던 걸 종종 읽고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은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은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이라고 하면서 지었던 그 시는 많은 분들에게 위안을 주었고 소망을 주는 시구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는 언제나 괴로운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그러나 머지않아 기쁨의 날은 오리니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현재가 때로 힘들고 현실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고 이후에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애가는 무엇입니까? 슬픔의 노래라는 말이죠. 그래서 애가서에 보면 슬프다, 눈물 흘리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1장 1절에 보면 슬퍼다 이 성이여, 1장 2절에 보면 밤에 슬피 운이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1장 16절에 보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2장 18절에 보면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니 3장 49절에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5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어디 하나 희망 어디 하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동족, 자기의 국가가 멸망되어짐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나라는 망하게 되어진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은 그런 말에 대하여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령 이런 일이 있으려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가? 라고 하면서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던 그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4장 12절에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여서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붕괴되어지는 것, 주위에 있는 왕들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성읍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예루살렘을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했고 하나님이 선택된 곳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운행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 그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하다? 성문이 무너졌고 바빌론 대적들이 몰려와서 성전을 붕괴했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네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놀라며 어찌 저런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빌론이 누구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어떠하다? 붕괴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52장 7절에 보면 이 성벽이 파괴되매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만이 아니라 고관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 버렸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약탈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 이하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이는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으며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들 모두 다 가져갔다. 약탈되었다고 말하죠. 이러한 물건의 약탈만이 아니죠. 인명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쓸모없고 하잘것없는 자만 남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모든 자는 다 사로잡아 갔다. 사로잡아 간 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가 누구인가요?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살해했다. 살해하는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왕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묶고 그를 끌고 바벨론으로 개처럼 끌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과 그의 가족만 그러한 건 아니죠.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인정을 가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빌론 대적에게 아무도 없었다. 성전에서 청년들을 죽입니다. 병약하고 어려운 나약한 이들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에가서 5장 11절에 보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인들은 다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며 성놀이개가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쉼없는 나약한 국가들이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망할 때에 나타나는 국가의 비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인이에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거하고 있는 자리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는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왔던가요? 이집트에 살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시킨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홍해가 막힐 때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었어요. 광야길을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었어요. 여리고가 막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붕괴하여 가나안을 정복해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전능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있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험한 세상 동행하며 환난을 만날 때 환난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 풍랑일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흑암 가운데 광명한 빛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인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며 어떤 문제 없이 복된 삶의 길만 가고 있더냐라는 거예요.
질병이 올 때 물려가고 전염병이 올 때 사라지고 두려움이 언제나 담대함으로 바뀌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역시 질병이 찾아오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실패가 오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캄캄한 미래가 보이지 않은 암담함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며 전능한 능력으로 보호하고 복된 길로 인도한다 약속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2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다인들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멍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메워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상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다가 내 환경적 여건에 그런 것을 당하기보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메워주셨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약속하면서 왜 고난, 왜 아픔의 멍에를 메워주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고통의 짐을 그들에게 지우는 것, 그들의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우상을 섬긴 그것에 대하여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어떤 자연이나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어쩌면 나의 인생에 예상 못한 어려움,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그 속에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32절 이하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근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그 근심에 넘어서게 하는 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본래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말하고 있지 않죠?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찢으셔요. 그러나 낫게 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치셔요. 그러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위로예요. 소망이에요. 격려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과정을 거치며 더 나은 현재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더 복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의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님에게 매를 맞고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많이 맞은 건 아니지만은 잘못을 할 때에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6.25 직후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밭과 논이 넉넉해서 양식을 풍성하게 얻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 어머님이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그때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이 설탕, 꿀이나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지 못하게 될 때 당원이 나오기도 전에 단맛을 내는 유일한 것이 사카린이었어요. 그래서 큰 봉투에 사카린을 갖다가 신문지 네모나게 잘라 거기서 반 스푼 정도 해서 싸서 그것을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광에다가 쌀떡도 있고 여기에 양식을 저장하고 있는 그곳에 이 사카린 쌓은 종이를 쌓아놓았던 기억이 있어요. 광문을 잔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열쇠가 뭐 굉장히 자물쇠가 좋은 게 아니고 쇠 부치를 넣고 흔들리면 그냥 열리는 그런 자물쇠를 잠근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이 농사하기 위하여 가면 친구들을 불러서 그 문을 딸고 들어가 사카린을 갖다가 물을 타서 아이들하고 나눠 먹는 거. 그게 최고의 취미였어요. 지금의 사이다 콜라죠. 지금의 완전히 오란시죠. 그것이 최고의 간식이요 최고의 먹을거리예요. 그런데 날마다 반복해서 했는데 안 걸리다가 어느 날 현장범으로 걸렸어요. 어머님이 그날따라 일찍 온 거예요. 아이들은 설금설금 자기 집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부스깽이로 저를 때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리고 나셔서 저를 붙들고 우셨어요. 그리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믿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우셨어요. 그때에 매를 맞아서 웃는 것보다 어머님이 우시니까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에게 눈물 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머님에게 울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매질을 할 때에 2단 옆차기로 때린 게 아니에요. 저를 바르게 하려고 그와 같이 매를 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 이런 심정인 거죠. 내가 그럴 줄을 몰랐어. 너는 내 아들, 딸이잖아. 나는 너에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곁길로 갈 때 저와 여러분을 잡아서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제가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울 때에 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역시 우리의 아이들도 곁길로 가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저는 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를 채근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감정 화내서 아이들을 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 어떤 문제 앞에 화가 나니까 어떤 감정에 폭발을 해서 화풀이로 자녀들을 혼내거나 때릴 수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늘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낳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힘든 건지 아느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 설득하고 동의를 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에 저는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3번 넘어 반복적인 그런 일을 할 때에 벌을 주었어요. 벌도 제가 정하여 한 게 아니고 아이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했어요. 무릎 꿇고 5분 동안 손 들고 있든지 아니면 매를 맺든지 내가 선택하라. 매를 선택하면 저는 매도 몇 대 맞을 건지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그래요. 한 대 맞겠다. 그럼 저는 한 대밖에 안 때렸어요.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야구 빠따로 친 건 아니고 회초리로 때렸어요. 회초리로 맞고 난 이후에 금방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죠. 기도하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항상 안티프레임을 그걸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내가 매를 맞음으로 너의 잘못에 대한 벌은 끝났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과 자고 또 맛있는 걸 아이들과 함께 먹고 그러면서 키웠어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멍에를 메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움, 망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결코 아닌 거죠. 비록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로는 채찍을 들어요. 그러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기다려주고 하지만 만들어가며 끝내 주의 축복된 자녀로 키워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들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았어요. 누구보다 선택했고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부인해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버리고 간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사랑해 주며 그들을 품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능력을 입히겠다. 누구에게? 배신하고 주님 앞에 아프게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비록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맺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질당할 때 환경, 현실은 두려움이 밀려오고 대적자, 자기 마음, 자기 편에 있는 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 달라진 것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약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운 환경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25절 이하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며 구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구하며 있는 그것이 복된 길이다. 이어서 29절에 말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대의 입술을 땅에 대라. 그러면 소망이 있을지로다. 무슨 뜻일까요? 겸손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주어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은 뭐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현실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다려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리된 붐이라고 하는 훌륭한 여사가 계세요. 그분은 부흥사로서 세계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여기에서 자기의 간정의 글을 씁니다. 그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독일 나치 히틀러가 모든 유럽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 고리된 붐 이분은 유태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파하면서 숨겨주었어요. 이것이 나치에 걸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혐의지만 고리된 붐 이 가족까지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수용소에서 자기의 가족은 다 죽었습니다. 고리된 붐에게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메워 주었어요. 그것은 독방에 들어가 40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글에 의하면 독방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넉넉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혼자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돼지와 같이 나무 상자로 만들고 그 안에 허리도 필 수 없는, 고개도 들 수 없는 나무 박스와 같은 그런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은 형벌이 독방의 신세였어요. 거의 독방에 들어가는 죄수들은 그곳에서 정신 이상이 걸리거나 죽음으로 그곳에서 나와요. 고리된 여사 역시 그곳에 들어가 하루 이틀을 견디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정말 믿음마저 파괴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어찌 여기에 고개도 허리도 들 수 없는 이런 돼지와 같은 곳에 나를 집어넣어 이 고통을 겪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절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때였죠. 개미 한 마리가
자기 바닥으로 지나가다가 물기가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하여 벽 틈새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코리야, 코리야, 내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틈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 바로 나는 너의 피난처야. 너가 피할 수 있는 틈이야. 나에게 내 인생을 맡겨라. 내가 너를 품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록 환경은, 주어져 있는 현실은 죽음이요 정신 이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이 콜이 여인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40일 만에 그분이 그곳에서 나왔을 때에 그곳의 간수들이 다 놀란 거예요. 들어간 자, 정신 이상자, 들어간 자 시체로 나오건만 들어갈 때보다 더 멋진, 더 윤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이 나왔기 때문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할 때에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시편 18편 2절 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원수,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피할 바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 더 놀라운 세계로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응당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에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비록 눈물 나요. 비록 슬픔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곳곳에 주어지는 말씀은 희망이었어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온다. 황무한 이곳에 샘이 흐르게 만드신다. 그리고 이곳에 무화과와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의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속히 이르러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소망 중에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더 나은 세계로 이 과정을 거치며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은혜에 동참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